사도행전 15장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봉독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힘이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 견고하게 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문화가 존재하죠. 근데 시대마다 그 문화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현재 이 시대에 넓게 퍼진 문화를 우리나라로 고정해서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현재의 그 유명한 문화 몇 가지를 얘기한다면 잘 먹는 것도 실력이 되는 먹방 문화가 요즘 얼마나 유행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더 먹방 이 문화가 발전해 가지고 먹는 거 구경만 해도 배부를 정도로 사람들이 그걸 또 즐겨하고 또 즐겨봐요. 또 우리나라에 지금 널리 퍼져 있는 문화가 웬만한 건물이라면 하나씩 다 있다는 커피 문화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커피 소비에 손가락 5개 안에 든다고 그래요. 인구는 5천만 분이 안 되는데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이 커피 문화가 이쪽 건물에 커피점이 있는데도 건너먹어도 있고요. 사거리에 사방이 다 있어요. 그 정도로 커피에 깊이 이제는 커피를 마시는 문화에서 즐기는 문화로 바뀌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예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빼먹지 않고 불리는 문화가 있다면 바로 빨리빨리 문화가 있죠. 이 문화는 예전부터 불리는데 지금도 그래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이 문화가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어떤 문화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문화를 누리고 살고 찾고 살고 만나고 사는 게 우리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어떤 문화를 가져야 되느냐?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교양이 있어야 돼요. 교양 문화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교양 문화가 온전히 퍼졌다는 것을 우리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영국의 교양은 예수를 믿는 신앙을 받아들이면서부터 생겨났어요. 남의 것을 훔치고 또 빼앗고 사는 것이 문화였던 바이킹족의 후예들이 영국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신사의 나라, 교양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예수를 믿고 보니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는 문화는 어떻게 해요? 저절로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 믿는데 훔치고 빼앗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그 마음에 생기다 보니까 빼앗고 훔치던 문화는 내려놓게 되고 주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 사는 신사다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문화가 영국에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저절로 교양이 있고 또 신사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교양이라는 언어 자체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지식이나 정서, 도덕 등을 바탕으로 길러진 고상하고 원만한 품성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고상하고 원만한 품성은 저절로 길러지지 않아요. 내가 받아들이고 내 것 삼지 않으면 결코 내 교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교양이 함양되려면 자신이 배우고 깨달은 것을 말하고 설명하고 행동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문화가 됩니다.
먹방 문화, 얼마나 좋습니까? 안 사람하고 저하고 토요일날 그 먹방 문화에 나오는 집을 찾아갔어요.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칼국수 먹으러 갔는데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다행히 우리는 좀 일찍 가서 얼른 먹고 나왔습니다만은 관심이 가는 거예요. 아, 나도 한번 해봐야겠구나. 이게 문화가 되는 것이죠. 좋은 습관이 생기는 가정은요, 하기 힘든 것을 자꾸 하고 사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좋은 습관이 자리 잡고 일상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나쁜 습관은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않을수록 내버려 두는 그 일련의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지고 학습되어지는 것이 나쁜 습관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를 조심하면 돼요. 내가 내버려 두는 것을, 내가 신경 쓰지 않는 것을 우리 조심해야 돼요. 내가 신경 쓰지 않음을 통해서 여러분 녹슬어 버린다면 그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자꾸 그것을 실행하고 또 하기 힘든 것들을 자꾸 배우고 깨닫고 말하고 설명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익히게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 성도들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교양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는 신앙의 가르침과 은혜를 자꾸 들어야 돼요. 나를 가르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자꾸 들어야 돼요. 듣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내 것이 될 만큼 그것을 자꾸 말하고 살아야 돼요. 아,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나도 그렇게 해야지. 자꾸 되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꾸 행동하고 사용하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내가 잘하고 사는 문화가 되고 내 교양이 되어서 내 영혼을 살리고 은혜를 견고하게 살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와 마가 요한 그리고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이 바울과 실라는 그런 면에서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떻게 해요? 문화로서 보여주고 다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의 문화가 꽃피었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삶의 목표들이 예전과는 완전 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기를 그래서 힘썼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분명한 신앙의 교양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양이 어떻게 해요? 떨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많이 흐릿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양이 드러나고 전파되고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 교회마다 교회주의, 개교회주의라든가 아니면 나만 예수 믿으면 된다는 독불장군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어떤 문화가 지금 냉대받고 잘못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신앙이고 교양이고 문화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가족과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간증이에요. 이게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방법인 것이죠.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자신만의 언어와 신앙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4명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자신이 말할 수 있는 언어와 신앙대로
널리 퍼뜨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오직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듣고 내 것으로 소화해서 말하고 살아가며 쫓아 살아갈 때에 주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41절도 사도행전 15장을 마무리하면서 두 사람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견고하게 하다라는 말씀은 확고하게 하다, 더 강화시키다, 굳건하게 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견고하려면 신앙의 문화가 자리 잡아야 돼요. 내 삶에 자리 잡아야 돼요. 기도하고 사는 게 익숙해져야 돼요.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믿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마음 편해야 돼요. 마음 편해야 돼요. 이게 불편할 때 신앙이 어떻게 우리 문화로 자리 잡는 게 쉽지 않아요. 교회가 견고하려면 신앙의 문화가 각 성도들의 삶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은혜가 삶 속에 교양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그렇다면 교회마다 성도마다 믿음의 견고함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첫 번째로 주님이 우리의 집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집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늘상 밤이면 돌아가야 되고 힘들면 쉬러 들어가는 그런 귀한 집이 주님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면 그 자녀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집으로 놀러 오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친구들을 초대한 집이 따지고 보면 부모님 집이지 자기 집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올바른 설명은 어떻게 해요? 그건 자기 집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얹혀 살고 있는 집에 놀러와. 이렇게 돼야 올바른 말인데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부모에게 얹혀 사는 집에 놀러 오라고 하지 않고 우리 집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면 첫 번째는 자녀는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부모님께 속해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속해 있으니까 우리 집인 거예요. 자신과 부모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로부터 나옵니다. 입양한 자녀일지라도 부모는 그 자녀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슴으로 낳은 자녀다라고 말을 해요. 그 정도로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부모가 없다면 자녀는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태어난 자녀들은요, 부모의 외모를 닮아요. 성격도 닮아요. 말투도 닮아요. 식성도 닮아요. 습관도 닮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를 보고 대할 때마다 자신을 닮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심지어 10년, 20년 오래 살다 보면 부부도 닮아요. 서로 태어난 배경도 다르고 살아왔던 환경도 다른데 같이 살다 보니까 닮아가요. 그래서 자신이 닮은 부모님과 자신을 우리 집이라는 단어로 동일시하는 것이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따라서 주님이 우리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제자들이며 주의 성도들 아닙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 부모의 자녀가 되었듯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주님의 집인 동시에 우리 집이 되어야 해요. 교회가 오면 그래서 편안해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 왔는데 편하면 편할수록
그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더 가깝게 들려요. 그죠? 예. 목사들은 뭐 어느 교회를 가든 편합니다. 예. 이게 뭐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고 이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어느 교회를 가든 어떤 성도를 만나든 어떤 목회자를 만나든 우리는 편해요. 예. 우리는 예수 믿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한 형제된 자매라는 것을 여러분 늘 인정하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예배를 우리 집에서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배하러 나왔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편해야 돼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여기는 여러분의 집이에요. 우리 집이에요. 자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들어와서 자신의 옷을 곱게 접어서 책상에 놓고 엄마 아빠께 옷을 잘 개놨습니다. 예.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 허물 벗듯이 옷을 벗어놓고 양말 한 짝은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팍 벗어놓고도 어떻게 해요? 엄마가 뭐라 그러면 오히려 더 큰 소리쳐. 왜? 우리 집이니까. 우리 집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내 마음의 짐을 훌훌 벗어서 주님께 던지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는 우리 집이에요. 내가 옷은 벗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가지고 있던 짐을 훌훌 벗어 던지는 곳이 어떻게 해요? 교회라는 것이죠. 여기는 우리 집이에요. 주님의 집이에요. 믿음의 집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내가 삶에서 겪은 모든 무거운 짐들을 훌훌 벗어서 주님께 내보이고 도움을 청하고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진정한 우리 집이 되는 곳이에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한 곳, 이런 곳은 어떻게 해요? 바울은 한번 갔다 온 곳도 있고 새롭게 가는 곳도 있습니다만은 익숙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봐야 지난번에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한 번 가본 거예요. 신라는 한 번도 안 가보고 처음 가본 곳이에요. 낯설고 불편한 곳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41절은 뭐라고 합니까? 41절에 보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바울과 실라라는 이 두 사람은 가는 곳마다 들렸던 교회들을 마치 우리 집처럼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가는 곳곳마다 견고하게 할 수 있었습니까? 내 집이라고 여기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기도의 집이에요. 주님의 집이에요. 두 사람은 어떤 성도들을 만나든지 그들을 자신들과 같은 주님의 제자로 받아들였어요. 당신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나는 사는 게 맨날 이래요. 걱정도 많아요. 되는 게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나 봐요. 그런 이들을 만날 때마다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그들을 견고하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당신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택해서 성도 삼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당신은 주님의 제자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붙들고 살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견고케 했어요. 그렇다 보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편했어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여러분 너무나 편했어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주님 말씀 전하는 게 편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나 아직까지 편치 않아요. 긴장하며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마음을 주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울과 실라에겐 너무나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우리 집이 되고 예배가 우리의 밥상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받은 은혜가 내 일상에서 마구 퍼먹고 잘 소화해서 힘으로, 에너지로, 언어로 쓰고 살아가는
믿음의 교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치 부모님께 차비 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나 차비 없어요. 예. 차비 한 점 밖에 안 가요. 예. 뭐 이런 것들이 자녀들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와요. 예. 우리 집이니까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삶에서 경험되는 무거운 짐을 부모님께 가방 맡기듯이 내려놓는 것이 일상이 되는 믿음의 성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부모님께 우리는 맡기듯이 어떻게 해요? 내 무거운 짐을 주님께 자꾸 맡겨야 돼요. 예. 아우, 송구스럽게. 주님, 이번에도 제가 송구스럽게. 아니에요. 그건 의붓아들이 하는 행동이죠. 그죠? 예.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반대로 내 일상 속에서 주님이 빠져 있고 내가 혼자 하고 살아가는 일들을 자꾸 만들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나아가는 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 익숙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나이가 들면 부모님께 용돈 달라는 게 좀 불편하잖아요. 왜? 성인이 됐으니까. 예. 그러나 때가 되고 나이 7, 80이 되어도 어르신들 물어보면 뭐가 그렇게 기억이 나요? 엄마와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맛있게 해줬던 그 음식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예. 나이는 들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 귀중했던 어렸을 때의 추억, 우리 집,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 그때의 기억은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란 세상살이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빠져 있다면 그것이 세상 일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주님 없이 하면 그게 세상 일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빠져버린 일상은 신앙인이 경험하는 최악의 위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빠졌는데 여러분 그건 위기인 거예요. 잘 돼도 위기예요. 안 돼도 위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마땅히 하고 살아야 하는 것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마땅히 써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귀가 열려 사는 것, 이게 우리에게 일상이 되고 마음 편한 일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입을 열고 사는 것, 이게 내 삶의 문화가 되고 교양이 되어서 말씀과 기도가 내 삶 속에서 늘 믿음에 늘 주님께 붙여 살도록 돕는 귀한 역사가 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견고함은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건강해야 된다고 운동만 해야 된다는데 또 어느 기사를 보니까 50대에는 무리한 운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하던 걷기 운동 2시간, 3시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뛰는 거 하루에 막 5km씩 예전에 안 했던 거 무릎이 다 나간다는 거예요. 안 하던 거 하면 안 돼요. 늘 익숙하게 했던 것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무수한 위기와 기회를 만나고 삽니다. 근데 성도에게 어떤 것이 위기고 어떤 것이 기회가 되겠습니까? 위기와 기회를 잘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에게 있어서 위기와 기회를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인가를 구분만 해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실수가 줄어들어요. 모든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일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을 어떻게 해요? 점점 멈추고 살아갈 때에 그게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교양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났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라면 그것은 성도에게 위기가 될 수 있어요. 잘 돼도 위기예요.
제가 아는 유명한 프랜차이즈 대표가 신앙이 돈독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분은 사업을 하면서 내가 지금은 사업을 하지만은 말년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공공연하게 인터뷰하고 말을 했어요. 저도 그런 분이 참 귀하다. 참 귀중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던 사업이 생각보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 이상으로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는 사람으로 소개될 만큼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큰 성공을 크게 거두면서 만나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으로 바뀌게 됐어요. 생각하는 게 사업적 수완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하면서 살기 시작하면서 사단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보니까 성공을 위해서는 어떻게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불법을 저질러도 돼. 주변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 부정을 통해서 돈을 좀 절약해도 돼. 그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치고 여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면서 여자 문제까지 일어나게 돼버린 거예요. 그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여전히 성공한 사업가로 화제됩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벌어진 마음을 다시 붙이고 사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저에게 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가? 이런 구분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교양이 있는 게 결코 가볍지 않아요. 결코 작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견고함은 세상에서 나오지 않아요. 사람에게 속해 있지 않아요. 우리의 견고함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입술에 딱 붙여놓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도에게 복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니며 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걸어서 통과하다 이런 뜻이에요. 두 발로 걸어서 거기를 통과하다 이런 뜻이에요. 두 사람 바울과 실라는 세상 사람들은 여행이나 사업차 통과하고 다녔을 그 길을 오직 복음으로 걸어 통과하고 살았어요. 오직 주님의 친밀함을 전하기 위해 걸었던 그 걸음을 통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견고하다는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더 강화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을 통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에는 이미 1차 복음 전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바울과 실라가 두 번째로 선교 여행을 통해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 두루 퍼져 있는 가정교회들을 찾아갔을 때에 그 교회를 어떻게 해요? 남의 집과 같이 여기지 아니하고 내 집처럼 주님의 집처럼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바뀌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 중에는 예수를 믿고 살았음에도 여전히 신앙적으로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참 좋았는데 예배를 마치고 막상 세상 밖으로 나가 살면 어떻게 해요? 시험이 끊이지 않아요.
고민이 끊이지 않아요.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마음고생이 너무 힘들어요. 예수를 믿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렵고 힘들어서 삶에서 기회가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더 잘 보이는 인생을 살았던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두 번째 바울과 신라가 자신의 지역을 통과하고 지나가며 그들에게 견고하게 더 강화시켰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보고 사는 눈이 달라졌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신라처럼 어디를 다녀야 할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통과하는 그 과정 속에 믿음을 가지고 그곳을 지나고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통과하세요. 말씀 가운데 통과하세요. 사모함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통과하세요. 그럴 때에 위기가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회가 더 잘 보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사도행전 시대에만 우리를 성도들을 견고하게 했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견고해요. 교회는 사람들을 견고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강화하게 하는 곳이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감사와 간구로 무장해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을 늘 통과하고 살아가므로 그곳을 하나님의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견고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축복의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 집이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해지고 우리 신앙이 굳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우리 집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집이 주님의 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직장과 사업들이 주님의 귀한 집임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만지시고 책임져 주셔서 누구든지 주님께 속한 믿음의 문화를 온전히 누리고 나누며 선포하고 살아갈 만한 귀한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심령을 주시고 입술을 주시고 언어를 주시고 간증을 주옵소서. 믿음의 기회와 또 낙심의 기회가 혼재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 믿음의 기회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늘 아버지 혼합되어 우리의 삶을 늘 드러내고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모든 것 주께 맡길 때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은혜로 책임져 주시고 은혜의 기회를 날마다 믿음으로 보고 사는 귀한 백성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릴 때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